미라클 모닝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중의 왕이라는 독소리. 성경은 독소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독소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마치 독소리가 새끼를 돌보듯 그렇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소리처럼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추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떠밀려 낭떠러지로 밀려난 적 말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떠밀리고 떠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몸의 질병이나 재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치 추락한다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락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한없이 추락한다고 생각될 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매달리지만 결국은 절규일 뿐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디 외출하셨다가 내가 고통이 끝날 때쯤 돌아오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문열 씨 소설 속에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였지만 날개가 부러졌다고 비웃을 정도로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듯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차례로 묵상해 볼까요? 첫째, 여기서 우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수리는 수십 미터나 될 것 같은 절벽 위에 독수리의 둥지를 짓습니다. 그 둥지는 몇백 개의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짓는 거죠. 매년 이 둥지는 몇만 개의 나뭇가지들이 들어갈 때까지 리모델링을 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거처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새입니다. 독수리의 둥지가 더러워졌을 때 새로운 나뭇가지와 풀을 가져와서 오래된 바닥을 덮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이 둥지의 깊이가 6m, 폭이 3m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다 둥지를 짓습니까? 그것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을 관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둥지 안에 4-5마리의 새끼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물어옵니다. 새끼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립니다. 얼마 동안은 그렇게 먹이를 입에다 주지만 나중에는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그 먹이를 땅 아래 바닥에 놓습니다. 내려와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새끼들이 날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끼들은 겁이 나서 날지를 못합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날아서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겁이 나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미 독수리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둥지 밖으로 새끼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요. 그러자 새끼 독수리는 허공 속에서 연약한 날개를 펴서 날아보려고 퍼득입니다. 그러다가 날개가 약해서인지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더 이상 퍼득이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급강하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큰 날개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또 공중으로 올라가서 내던집니다. 내던져요. 그러면 새끼는 다시 날기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옆에서 잘 날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잘 날아라, 잘 날아라 하겠죠. 그리고 땅바닥으로 떨어질만 하면 다시 쏜살같이 달려가 이 독수리의 시속이 160km랍니다. 독수리의 시속 160km로 날아가는데 그렇게 달려가서 새끼 독수리를 또 잡아챕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마침내 먹이가 있는 데까지 가게 되고 땅바닥에 있는 먹이를 먹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정말 고통당할 때, 우리가 절망 속에 쌓여 있을 때, 낙심과 좌절 속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왜 그리 외출하셨다 오신 분처럼 생각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말 외면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둥지를 휘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끼들이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는 떨어지더라도 비상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떨어질만 하면은 쏜살같이 날아가서 160km로 날아가서 받아가지고 또다시 올려서 떨어뜨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조심시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잘 돼 보십시오.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때로는 무서운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도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부싯돌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끝에 결국은 마침내 가장 좋은 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자기가 잘나서 모은 줄 착각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그러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과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몇 번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퍼득이고 있을 뿐 비상하는 속도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속 160km의 속도로 날 수 있는 능력, 그런 독수리의 비상의 능력처럼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